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과 그 밑받침 20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 정문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든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재료는 오늘 본문에는 모시라고 나왔는데요. 개역개정과 한글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기타 다른 성경에서도 모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것은 은, 그리고 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의 길이와 높이, 울타리의 길이와 높이에 관해서 본다면 길이의 단위를 본문에서는 규빗이라고 나오고 또 세번역본에서는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미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규빗이나 자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개역개정으로 보면 한글 성경이나 규빗이라고 나오는데요. 규빗은 남자의 중지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자,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정해놨어요. 한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가 되겠죠. 자, 이 한 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규빗으로 보고 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울타리의 길이를 보면 가로가 100규빗, 그러니까 45m, 세로가 50규빗, 22.5m, 높이가 5규빗, 약 2.3m 정도 됩니다. 노스로 된 받침, 기둥을 세울 때는요, 노스로 된 받침과 위에 갈고리라고 나와 있죠. 왜 갈고리를 뒀냐 하면 갈고리는 끈을 엮어서 기둥을 딱 고정시켜야 되는 끈을 말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고리 기둥 위에 모든 갈고리가 있는 덮개는 다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기둥이 60개의 기둥을 사면으로 채우고 이 기둥에 세마포 휘장을 두름으로써 울타리가 완성이 되죠. 자, 모시는 세마포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남쪽과 북쪽에는 약 45m씩 그리고 20개의 기둥이 있게 됩니다. 기둥 받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쇠, 오늘 본문에 노쇠라고 나오죠. 동. 그 다음에 기둥 위에 갈고리와 갈고리 가로되는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약 22.5m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게 됩니다. 동쪽도 마찬가지로 22.5m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10개의 기둥인데 양쪽에 3개씩 약 6.8m씩 먼저 두 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쪽 문을
내는 기둥이 4개가 세워지게 됩니다. 출입구에 들어가 있는 휘장에 색이 있는데요. 청색, 자색, 자주색, 홍색, 빨간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흰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m의 길이로 이 휘장 문, 동쪽의 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세마포의 뜻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마포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뜻으로 본다면 세마포는 존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와 또 목걸이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는데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존귀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또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다니엘서 1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다니엘이 봤을 때 얼마나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나, 모시 옷이라고 우리 세번역본에는 나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순백의 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것은 거룩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라고 나와요. 즉 세마포로 온몸을 다 치장하고 입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속옷도 세마포입니다. 모시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들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과정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에 놓고 세마포로 쌌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세마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입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죠. 자, 우리가 이 결혼의 날 신부가 몸단장을 하는데 우리가 웨딩드레스 보면 웨딩드레스의 색이 다 뭐죠? 흰색이잖아요. 깨끗함, 순결함, 또 온전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이 흰색의 옷을 입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즉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의로움이 뭐냐?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의를 전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면 결국 우리 삶에서 진짜 구원의 의로운 행위란 내가 열심히 사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세마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 신이 죄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없죠. 신은 죄가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래서 신을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다 경험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냔 말이에요. 그런 신이 없죠. 왜요? 사람을 이해하신다.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제 번제단의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 관한 이야기. 먼저는 뭐라냐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동물들에게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한 다음에 그 드려진 동물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태우지 않아요. 그 제물을 광야에 놓아 주어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참 영의 자유, 삶의 자유, 또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마포 울타리에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성막에 대해서 봤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봤고, 이 성막을 두르는 큰 울타리가 바로 이 세마포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구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만약에 성막만 딱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지나다니고 어수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는 울타리를 두른 것이죠. 이 울타리를 둘러서 거룩한 땅을 구분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경계를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특별히 이 울타리가 낮으면 어떻죠? 사람들이 계속 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낮게 안 만들었어요. 높이가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약 2.3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이 펄쩍펄쩍 뛰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높이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과정과 또 거룩함의 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을 청소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에 관련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모든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을 향해서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민이라는 의미를 잘 보시면 만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왔으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예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서로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 처소에 먼저 들어올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따지고 보면 그렇구나. 이 성전의 의미, 휘장의 의미가, 울타리의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현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전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성전문은 오로지 동쪽으로만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둘 때 문 쪽을 향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이 성전 기물들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동쪽으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동쪽은 바로 밝은 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문에는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청색, 자주색, 홍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하고요. 홍색,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의미하고요. 흰색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성과 의로우심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본다면 문은 곧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가야만 거룩한 땅에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새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휘장의 문, 동쪽으로 난 약 9m의 문은 우리가 들어갈 때에 바로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먹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의 길이는 약 9m라고 그랬잖아요. 9m면 굉장히 큰 문인 겁니다. 이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이 좁으면 이 사람처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거룩한 땅에서 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땅에 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 것을 좀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울타리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예수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밖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밖에 나가 주의 은혜로 이겨내며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 땅 거룩한 땅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꿈꾸며 살아가는 하늘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대를 너무